누가복음 60번째 시간,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봅니다. 등불을 켜서 움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입니다. 등불을 켜서 보통 옛날엔 그랬어요.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뒀습니다. 그러면 구리 같은 동그란 접시 같은 것을 붙이면은 그 앞에다 등잔을 놓게 되면 그것이 이제 반사경이 돼가지고 이제 온 방을 그렇게 비췄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등불을 켜면은 그렇게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정상이지, 속이나 말 아래 두는 것은 이건 상식밖에 일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은 빛이라는 것은 보게 하려고 되어진 것이 바로 빛의 사명이다. 빛은 보기 위해 있는 것이다. 빛은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죠? 빛을 통해서 보지 못한다면 빛이 가치도 없는 것이고 또 사명도 잃어버린 것이고 또 그 빛이 비추지 못한다면 더욱더 그 빛은 가치 없는 것이고 사명이 없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매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두어서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34절에 가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등불은 바로 눈이다. 자, 눈은 마음의 창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창으로 빛이 들어오니까. 자,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요, 이제 눈 있는 수성체가 조절을 카메라의 렌즈 같이 조절을 해서 망막에다가 초점을 이제 집중시켜 가지고 상을 만들어 준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뇌에 전달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크기라든지 또 모양이라든지 거리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곧 이제 사람은 그 몸으로서 반응을 하는데 몸의 모든 백체 지체가 다 그 본 것에 의해서 이제 반응을 하죠. 그래서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고 또 아니면 멀리 할 것은 멀리 하고 또 잡을 것은 잡고 놓을 것은 놓고 또 먹을 것을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입을 것을 입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백체, 모든 온몸이 눈에 주는 전달해 주는 그 정보 가지고 눈에 주는 그 감각 가지고 얼마나 많은 행동을 그것이 주관해서 하는지 이루이루 사실 말할 수가 없죠. 이제 눈이 만약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가족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또 요새 그 좋은 무슨 비디오든지 또 무슨 컴퓨터든지 하여튼 이 본다는 거, 이 눈이 본다는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문화가 지금 많은 문화가 발전해 있는지 말할 수 없고 그것이 없으면 살지 못할 정도로 한시도 살지 못할 정도로 아니면 패닉 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그렇게 본다는 사실하고 또 이 눈하고 밀접한 그런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 눈의 역할이 큰 것이고 또 거기 이제 들어가는 빛의 역할이 큰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눈이 나쁘면은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온 몸도 어두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몸에 눈으로 들어가서 그 수정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결국 이제 뇌로 전달돼서 결국 온 몸의 모든 행동을 그것이 다 이제 지시하고 전달해서 결국 이제 행동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눈이 나쁘게 되면 온 몸의 모든 활동도 그것이 그야말로 말로 못하게 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소경은 그 대신에 촉각이든지 아니면 청각이 보통 정상인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식별하고 또 그다음에 귀가 아주 잘 들려서 또 많이 이제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만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손이 촉각이 발달하고 아무리 청각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는 것만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요, 만약에 눈 소경하고 만약에
귀머거리하고 만약 둘 중에 하나 택해서 만약 뭐를 할래? 만약 물으신다면 귀머거리가 될래? 아니면 소경이 될래? 그러면 나는 귀머거리가 될래 한 사람보다는 아니 나는 소경이 될래 한 사람보다는 귀머거리가 되는 사람이 많을 거야 아마. 그만큼 눈이 그렇게 많이 우리 인간의 삶에 그렇게 크게 이제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제 참 소경이 얼마나 답답할까. 정말 소경이 얼마나 또 그들의 요새는 뭐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싸이 같은 안경 쓰고 선글라스 쓰고 그다음에 그것도 규모가 얼굴에 딱 아주 입체적으로 생긴 사람이 딱 그걸 쓰면 참 멋있어요. 근데 넓적한 사람이 그걸 쓰면 딱 소경이야. 그건 완전히 불도저로 민거 같은 사람이 쓰면은 사실 그건 이제 소경 같은데, 왜냐면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덩성을 많이 봤으니까 소경들이.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때 옛날에 누가 데리고 다녔었어요. 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한 대 데리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지팡이 또 짚고 다니는 홀로 다니는 사람도 있었었고, 어떤 데 둘이 또 쌍으로 소경이 소경하고 서로 이제 지팡이를 잡고 이러고 이제 가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봤었었어요. 요새는 그런데 한국도 이제는 지팡이 같은 거 짚고 사는 사람 없다대. 이제는 다 그 외 보호 견이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개가 인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실은 그야말로 소경 중에서 타고난 소경, 그냥 한 번도 빛을 봐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색깔을 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무슨 형태를 아니면 또 어떤 모양을 본 적이 없는 사람, 정말 얼마나 불행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오히려 봤다가 소용된 사람이 더 불행하답니다. 차라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빨강색이라도 뭔데 그게 뭐여 그러고, 노란색이라도 뭐여 모르는데, 과거에 한번 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사고로 해서 참 소경이 된 사람, 아니면 또 무슨 질병 때문에 또 소경이 된 사람, 또 나아가서는 무슨 또 이제 연로해서 나이 먹어서 녹내장이니 백내장이 해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 의해서 실명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사람보다도 어느 사람이 오히려 더 불행하다고 그래요. 이제 자, 이 성경에는 눈에 관한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아주 창세기부터 눈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눈은 보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모든 시간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풍성히 해 놓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다가 동산에 있는 실과는 아무 것이나 제한 없이 다 먹어라,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주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먹지 말라 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었는데, 그런데 마귀가 여인을 꾀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그가 너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걸 다 먹지 말라냐 하고 물어보니까, 다 먹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먹으면 죽으라고 그랬어. 아니야, 너 결코 죽지 않아. 너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한 말이, 네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까 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제 너의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 보고 얼마든지 보는데 제한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눈이 밝아진다 하니까, 응? 내가 이때까지 지금 못 보고 있는 게 있었어? 그래서 그가 이제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여겨서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더라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자, 그래서 갑자기 그 눈이 아주 화등잔만하게 커진 것은, 와, 진짜 먹음직도 하구나, 정말 보암직도 하구나,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하구나 감탄한 나머지 그 눈의 유혹에 따라서 먹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이제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 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더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더라. 예, 그동안에 벗고 살았어도 전혀 벗고 산다는 게 이상하다거나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더니 갑자기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 소위 말해서 현실, 그 현실, 자기들이 지금 벗고 있다는 그 현실이 굉장히 그들에게 크게 다가왔죠. 그래서 결국은 무화과 나무로 이제 잎을 해가지고 그들이 치마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꾀서 먹으면 눈이 밝아지라 하는 그들에게 이제 꾀임을 바로 신호로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담과 그 이후의 인류들에게 세상이라든가 현실이 눈앞에 아주 클로즈업이 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세상과 현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갑자기 망원경으로 줌인한 것 같이 갑자기 크게 아주 클로즈업해서 보이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류가 피하지 못하는 결국은 발목에 잡힌 죄가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그래서 이제는 보암직한데 매력을 느끼고 또 보암직한데 넘어가고 또 보암직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관심과 또 나아가서는 시간과 또 모든 이제 물질을 그것에서 쏟아붓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그때 이제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인류를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자, 또 그 마귀는 유혹하기를 예수 유혹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갖다가 광야에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게 하라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전혀 유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2차, 그다음에 3차, 제일 마지막으로 또 유혹한 게 뭐냐면 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더라 하세요. 천하 영광을 보여주더라.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자, 이 천하 영광 내가 다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유혹한 것도 결국은 결정적으로 마지막 무기로 내놓은 게 뭐냐면 천하 영광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걸 보고는 안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걸 더구나 준대는데 안 넘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해서 유혹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리라 해서 천하 영광을 갖다 개떡같이 여기고 그야말로 반격을 해서 하는 바람에 결국은 마귀가 유혹을 끝이고 떠나가더라 그랬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눈은 바로 사람의 등불은 눈이요, 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자, 잠언서 2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서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 사람의 영혼은 등불. 자, 그러니까 눈 이퀄 등불 이퀄 눈이 영혼이다 이 말이야. 눈, 영혼, 등불, 영혼, 눈, 등불, 영혼, 이건 같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나의 눈이 뭐가 되길 원하냐면 등불이 되길 원해요. 그런데 그 등불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영혼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영혼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바로 등불을 갖고 있는 것이요, 또 그 등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눈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나의 영혼은 과연 밝히 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영혼은 밝히 보고 있는가? 나의 지금 시력을 조금만 시력이 좀 떨어진다, 또 침침하다, 또 과거에 잘 보였는데 지금 안 보인다, 뭔가는 뭔가 좀 위험 무슨 징조가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느 한순간에도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 그야말로 절벽이죠. 깜깜절벽이야. 그야말로 절망이다 이 말이에요. 과연 내 영혼은 지금 밝히 보고 있는가?
자, 어디까지 봐야 되냐니까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 영혼이 등불이요, 내 영혼이 내 눈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사람의 깊은 속까지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깊은 속, 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보는 거죠.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눈을 본다.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눈이 눈을 본다. 눈이 자기 눈을 원래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자기 눈이 바로 자기를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내 눈 가지고 내 눈을 볼 수 없으나 내 영혼에 빛이 있는 사람은, 내 영혼에 빛이 있는 사람은, 내 영혼이 등불이 있는 사람은 내 영혼을 본다. 그렇죠? 눈은 눈을 본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등불이 있는 사람은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요, 남의 영혼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따라 회개해가지고 예언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정말 나의 영혼은 지금도, 내 눈은 나 영혼은 지금 등불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등불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죠. 또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해서 보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나의 영혼은 어디를 향해서 보고 있는가,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해서 보고 있는가. 과연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느냐, 아니면 땅을 내가 바라보느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요, 천당과 지옥 차이다 그 말이야. 어디를 보느냐, 어디를 향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누가복음 요 말을 마태복음에는 곧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가세요. 마태복음 6장 23절. (6장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 이를 중히 여겨며 저를 경히 여길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눈 얘기하면서 곧 주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눈이 재작동을 못하면은, 만약에 영혼의 눈이 없는 사람, 영혼의 눈이 작동을 못하는 사람은 주인을 둘을 섬긴다는 거야. 사파리가 된다는 거야. 해봐 한번. 사파리 둘이 보이는 거야. 주인이 둘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두 주인,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마귀, 또 하나님과 또 세상, 하늘과 세상, 이것이 둘이 보이면은 이거 가능하다는 것이요. 둘을 각각 보고도 양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양립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눈은, 정상적인 눈은 하나만 보는 것이다. 김씨도 보고 이씨도 동시에 볼 수 있나? 예? 그러니까 눈이 제 역할을 한다면은 결코 세상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재물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못 사귄다, 같이 섬기지 못한다, 이거는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에게 재물이 넉넉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영적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또 재물이 넉넉한 게 과연 나에게 축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걸 믿긴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은 좀 못합니다. 나도 다 어느 정도 먹고 살건 해놓고 난 다음에 여유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유 있어서 돈 많이 벌고 무슨 뭐 하다못해 세븐데이즈 일을 하고 또 나아가서 프리마켓에서 주일날 일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돈을 벌게 되면 앞으로 목사님 사업에 자기가 앞으로 큰 몫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리고 떠나고 난데 지금까지도 오질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물질이 넉넉하면은 과연 성공한 것이냐, 또 너무너무 또 세상에서 잘 나가서 출세하거나 정말 너무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과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로 너무 출세하고 너무 잘 되면은 그런 사람 쳐놓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와, 정말 출세했네, 와, 부럽네, 야, 하나님이 정말 축복했구나, 이렇게 부럽게 잘 된 사람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출신이 우리 교회 화가 집사였어요. 또 헌신 때에는 만화탄 나가서 또 사람 붙잡고 전도도 했던 사람이에요. 또 뭐 노상전도 뭐 그런 거 뭐 하여튼 매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나가서 한 적도 있고 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너무 출세를 했어요. 소위 말해서 무슨 아주 한국의 최고 재벌 기업의 만약 사장이 됐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이런 사람 정말 우리끼리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만약에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그런 사장이 나왔대, 이것도 막 자랑하고 싶어?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는 우리 교회 돌아올까? 지금 한국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 교회 돌아올까? 우리 교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누구라면 말만 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못 돌아온다고 생각해. 내려오지 않고는 못 돌아온다고 생각해. 관두지 않고는 못 돌아온다고 생각해. 아니 그렇다대. 뭐 삼성의 사장님이 되면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 가고 싶으면 못 가고 자기 마음대로 노상전도 못 간대요. 거기 비서님께서 아이고 사장님 무슨 망령땡짓입니까? 이게 지금 아이고 이 지금 대기업의 사장님께서 지금 무슨 망령땡짓을 하고 있느냐고. 예? 아니 우리 기업의 체면도 생각하시고 회장님도 생각하셔야지 어서 이런 짓을 하시냐고. 그래서 그게 마음대로 못하는데 매사에 마음대로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시 나는 내가 생각하니까 그럴 마음은 잠시 잠깐 있어서도 절대로 못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거 다시 해야 되려면 그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닐 사람은, 출세한 사람은 우리 교회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그냥 출세할 생각하지도 말어. 주여, 출세를 못하게 된 것이 차라리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같은 것들이 누가 출세가 될 것도 되지도 못할 것들이.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왜 안 나오지 않는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세요. 있을 수 있다고. 자, 그러나 이제 과연 내가 정말로 나 영혼이 정말 내 영혼에 빛이 들어와서 내가 정말 등불로서 밝혀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무엇이 현실이냐? 자, 과연 무엇이 영원한 현실이 될 것이냐? 이것을 가름해서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어리석은 부자는 그가 소출이 풍성하니까 그가 이제 지금 있는 곳간까지 부족하니까 또 곳간을 지어서 또 여러 해 쓸 것을 채우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영혼아, 내가 몇 해 쓸 것들을 다 모아서 놨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자. 또 아니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자,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냐 했었어요. 내 영혼을 네가 스스로 너를 칭하기를 나 영혼아 그랬는데, 오케이, 그래, 너 영혼이다. 그렇다면 너 영혼을 내가 오늘 너를 취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냥 어느 한순간에 내 영혼 떠나는 순간에 모든 상황 급전직하 전혀 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혼이 정말 주님께 불름받을 때 과연 내가 어디다가 과연 눈을 두고 어디다가 쌓아놓고 살았냐, 여기에 대해서 결판이 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그랬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다는 말은 자기 영혼이 부여하지 못한 사람,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 definitely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그랬었어요.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전무해요. 전무. 몇 프로가 아니라 전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가능성 전무하다 이 말이에요. 부자, 출세, 그러니까 금세 현실에서의 성공이라든가 번영이라는 것 자체는 결코 천국하고는 이것은 같을 수 없다, 같은 길이 될 수 없다, 이 문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뭐랬냐, 자, 나는 부유하도다,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고 너희가 말할 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다 그랬었어요.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곤고하다, wretched, and 가련하다, 너는 miserable, 또 poor and blind and naked, 너는 아예 네 상태, 네 현실에 대해서 네가 외형으로 갖고 있는 것을 다 싹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 영혼이 얼마나 지금 miserable한지, 정말 곤고하고 정말 네가 정말 저주받은 것이지 너는 모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서, 안약을 사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예, 그래서 자기 눈 역할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혼이 생명이 없어가지고 영혼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 영혼이 자기 속 깊이 자기 속에 있는 영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눈 어디를 향해서 보는가? 그렇죠? 네. 이제 무슨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다가 걱정이 생기게 되면은 푹 한심 싣고 그저 옛날에는 땅바닥만 내다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디를 바라보라? 자, 시편 123편 1절에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세 번만 하세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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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이 오로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러니까 내 눈을 들어서 산을 보더라도 나의 도움이 바로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내 눈을 들어서 구름을 뭉게구름을 본다 할지라도 그 뭉게구름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푸른 공간을 내가 허공을 본다 할지라도 바로 이 모든 하늘을 다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바로 그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온다. 나의 도움은 하늘에서 온다. 나는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도 아주 절체절명인 순간에 항상 하늘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나사렛 무덤 앞에서 이미 죽어서 썩어서 나흘 되어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 하고 하늘을 우러보셨어요.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너희들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가 심지도 않냐고 또 거두지도 않냐고 창고에 쌓지도 않아도 그들이 살지 않느냐.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느니라. 너희는 새보다 낫지 않냐냐. 할렐루야. 내가 눈을 들어 공중에 새를 보리라. 나는 집에서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제 그 책상에 앉아서 일하면요, 우리 창에 다람쥐들이 그냥 무시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주 이런 새끼들이 나가지고
아주 지새끼 같은 것들이 나가지고 아마 이거 며칠 안 됐나 보다 싶어요. 근데 어느 또 몇 달 가면 살이 쪘는데 닭같이 쪘어. 그냥 얼마나 많이 쪘는지 그냥 통통해가지고 야 저거 정말 밥 먹어도 꽤 뼈한물이 나오겠다 할 정도로 그래 살이 쪘어. 근데 얘들이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뭘 먹어서 옛날엔 막 그 사람들이 주로 도토리, 우린 도토리도 이 근방에 없는데 어디서 뭘 못 간디 쓰레기도 막 뒤져가지고 얼마나 먹는지 하여튼 요새는. 그래서 난 한 번도 다람쥐가 뭘 못 먹어서 삐쩍 말라서는 이런 다람쥐 못 받고 통통해졌는 거 보면 야 참 다람쥐도 저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먹을 것을 네가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이시되 다람쥐보다 나은 너희 안 먹이겠느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바로 그럴 때마다 만약에 생활에 걱정이 되고 막 현실이 걱정되고 현실이 따갑게 내게 많이 다가온다면 그럴수록 하늘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을 보라.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보려면은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빛이 내 안에 있어야 빛을 본다 이 말이에요. 실명이란 말은 빛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럼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실명자가 되면 안 되고 나는 빛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을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불신 세상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따져요. 있느냐 없느냐 따진다 이 말이에요. 이성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감각과 감정에서 이제 감각과 사실 그래서 오는 이제 정보를 결국 이제 이성이 받아서 판독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성 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사람이 전해도 저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수 없는 것인 이 이성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감각이요 아니면 또 그런 사실에 입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믿는 사람, 소위 말해서 내가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내 영혼이 벌써 내 영혼이 등불이 되고 그 빛으로서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냐 하면 빛이 들어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빛은 무슨 빛이냐?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은 생명의 빛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말씀으로 내 영혼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보지 않은 과거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아직 볼 수 없는 미래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에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다시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언자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예언자들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아직도 보지 않은 사실을 믿음이라는 렌즈를 끼고 땡겨서 보면서 이것을 사실같이 증거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자, 장래에 있을 일을 믿음으로 사실같이 증거한 자다. 그러니까 마치 본 자같이 이렇게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또 모세는 보지 않았던 과거, 뭐 수천 년 전 거 아니면 창세 때까지 수십만 년이 되는지 수억 년이 되는지 모르는 그 과거의 일까지도 렌즈 가지고 믿음이라는 렌즈 가지고 땡겨 가지고 보고 그 사실을 본 것을 사실같이 증거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믿음은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믿음으로 과거를 본다. 믿음으로 과거를 보고 믿음으로 미래를 본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과거의
창세기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사실, 이것을 믿음 있는 사람은 사실로 보고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성경? 지금까지 읽어온 그때 구약에 머물렀다면 그 모든 것들은 수백 년 아니면 수천 년에 이루어진 사실이야. 이것을 볼 때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에 있던 거 말든 거 내가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 그냥 숫자나 채우가 아니라 그게 다 사실, 다 사실로 보이되 내 앞에 있는 사실같이 보여요. 아니 모세가 무슨 그 10가지 이적을 일으킨다, 또 나아가서 무슨 홍해를 무슨 육지같이 가르고 지나갔다, 이런 사실이, 이런 것이 호랭이 담에 먹던 시절 같이 들립니까? 아니면 내가 그때 마치 있는 것 같이 읽습니까? 사실 일로부터 3,500년 전 얘기야. 이 얘기가 3,500년 전 얘기를 아니 오늘 내가 보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라. 아니 또 무슨 밤낮 목사님은 아담 얘기, 또 아담 얘기 막 서럽게 얘기했는데 그거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얘기인데 자그마치 2000년 플러스 또 2000년, 지금 2000년 6000년 전 얘기다 이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밤낮 오늘 보는 것 같이 얘기한다 이거야. 에? 오늘 보는 것 같이. 이게 무엇으로서만 가능하냐면 믿음이라는 안경, 믿음이라는 눈 가지고만 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앞으로 무슨 주님이 재림하신다, 나아가서는 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거 뭐 언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지 뭐 그게 꼭 있겠나. 아니라 믿음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보는 거 보고 내가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과거의 그 수천 년 전의 사건도 내가 현실로 보는 것이고, 앞으로 수천 년 후인지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현실, 그 미래도 현실로 보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 같이 보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 이 이상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영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영감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은 물질 아니면 또 현실 아니면 또 뭐 나가서 캐시, 돈, 여기라면 아주 그냥 환장을 들려가지고 오금을 못 피는데, 사실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을 소유할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소유할 능력이에요. 복, 신년새 아주 뭐 축복성회, 그래가지고 연초면은 교회마다 신년새 축복성회라고 해요. 그러면 평상시 교회 안 나왔다도 신년새 축복성회는 다 나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남종에도 복이 있고 여종에도 복이 있다. 아멘. 우양에도 복이 있을지어다. 밭에도 복이 있어. 아멘. 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이 얻은 것 같이 기분이 좋아요. 집에 가니까 그냥 완전히 쌀자루에 박박 소리가 나네. 아무것도 없네. 사람 생기 없네. 결국은 그냥 교회 가봤댔자 사기만 치지 사실 하나 되는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안 나간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거야. 자, 복이라는 것은 무형적이지만 내가 내일이면 만나가 내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광야에서 내일이면 만나가 내리라. 그러니까 복을 받은 민족이면은 내일 내리는 만나를 오늘 내가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일 내리는 만나를 오늘 보는 것이다. 내일이면 먹을 만나를 오늘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 만나는 새벽에 내렸다. 새벽이라는 말 자체가 6시면은 벌써 그때 일부 변경 시간이 6시가 유대인 사고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러잖아요. 6시가 일부 변경이다. 벌써 그때 새벽에 양식이 내렸다는 봤을 때 이미 내일의 양식이 내린 것이다 이 말이야. 내일의 양식. 그러니까 믿음은 내일의 양식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 번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직업이, 자기의 무슨 직분이 무슨 회사에서 과장이든지 뭐 회사에다 부자든지 그게 자기를 먹게 살리다고 생각하는 게 이 자체가 벌써 눈이 멀은 것이다 말이야. 이 소경된 자야. 네가 소경이 돼가지고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느냐. 내가 이 예수께서 성경에서 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자체가
눈은 보는 것이고, 그 보게 되면은 내가 이 눈을 보는 자는 또 내가 등불이 된 자는 나도 그 등불을 가지고 비춰서 이 내 길을 헤쳐갈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이 들어오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 등불이 되어서 밝히 빛을 비치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빛을 켜가지고 등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 두면은 뭐 당연히 꺼지죠. 말 아래라는 말은 부쉘이라는 것이 되는 기구 있잖아요. 왜냐 한 말 두 말 됐잖아요. 그 안에다 집어넣는 사람 누가 있느냐? 또 움막에다가 또 가린 사람, 움막에다 둔 사람 어디냐? 움막에다는 뭐 sacred place라고 그래가지고 움막 같은 데가 불 켜가지고 아무도 동굴에서 켜놓은 사람 어디냐? 빛은 비치고자 하는 것이지, 빛은 비치고자 하는 것이지 빛을 갖다가 거기다가 감추거나 또 안을 꺼트리려고 키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 영혼이, 나 영혼이 만약에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빛을 비친 사람이라면 이미 물질 이 세상과 이미 그의 관계는 이미 초월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만약에 물질을 초월하지 못한다, 아직도 물질이라는 그 장벽, 배리어를 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그가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직도 내일이 안 보인 사람이요, 내일의 양식이 안 보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결과라는 것은 이제는 시험 드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과연 정말 믿음으로 다니는 것이냐, 아니면은 믿음 때문에 다니는 것이냐, 아니면은 또 교회를 이용하려 다니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이용하려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 무슨 조선족, 중국에서 온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출석을 한다. 그래서 출석을 한다는 증명서를 써주면은 영주권을 수속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출석을 또 하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석을 했다고 그래서 증명서 써준 적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안 옵니다. 결국은 하여튼 교회는 나 영혼의 목적을 가지고 나 영혼이 살려는 그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면 결국은 교회를 이용한 사람은 결국 망한다는 거. 이제 그것이 아주 증명이 되는데요. 뭐 어느 사이트에 우리 교회를 평하기를 어느 사이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영주권 해주니 중국 사람들 영국 해주니까 오라 그랬다는 거야. 나 참 이게 이상하게 이상하게 말이 생겨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영주권 해준다고 우리가 중국 조선족들 오라 그랬다고 또 어디 사이트에 써 있대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인데, 하여튼간에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독특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오로지 예수 때문에 다녀야 되는 거고 나 영혼 때문에 다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목회도 선교도 만약에 그래서 자기의 생업으로 하는 사람, 그건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생업이 아니라 목회는 사명이 돼야 돼요. 목회는 생업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또 아니면 굶거나 또 먹거나 다 주의 것으로서 주께서 알아서 책임지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또 배를 떠나고 아비를 떠나서 그리고 맨몸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양식을 또 필요한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자, 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는 등불이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등불이다. 나 영혼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등불이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죠. 아멘.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 영혼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등불이다. 그러니까 영감으로 나의 눈이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감으로 나의 눈이 진리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었어요. 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정신이 껐어요. 돌 탁 맞을 때 자동적으로 뭐가 같이 다치죠? 눈이 다치죠. 에? 주먹이 근방에만 가도 눈이 탁 자동적으로 다치잖아요. 그 돌 탁 맞는데, 돌을 탁탁탁 계속 맞는데 오죽하면 죽어. 그런데 눈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었어요. 그의 육체의 눈은 다쳤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뭐를 봤냐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었어요. 자, 인자는 원래 하늘에서 앉아있는 게 원형이요, 서 있는 게 원형이요? 앉아있는 게 원형이죠. 보호자가 앉아있으신 게. 근데 이 스데반은 뭐랬냐면 보노라, 그가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예수가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호자에 앉으셨다가 그 스데반의 장렬한 죽음을 보는 순간에 보호자에서 예수가 펄떡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서 뭐하게? 박수를 치면서 야, 너 참 잘한다. 너 정말로 장렬한 죽음을 잘한다. 아주 그 양반은 경의를 표하는 그런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축복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자, 나 죽을 때 뭐가 보기 원합니까? 죽을 때 보인대요, 뭔가. 죽을 때 시커먼 게 와가지고 호스피스라는 데서 밤에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고. 호스피스인데 밤이면 막 괴성들을 치르고 밤에 잠을 못 잔대, 무서워서. 그냥 검은 것들이 막 나타나는데, 괴물이 나타나는데 조상들이 막 나타나고 너무 괴물이 나서 막 그냥 와가지고 너무너무 와서 그냥 목을 졸리기도 하고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 그래. 자, 그런데 같은 죽음을 같은 입장에서 조건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죽음의 순간에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인자가 보호자 옆에서 서서 나를 환영하는 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래니까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뭐랬냐면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보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주여, 내 눈이 열어져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은 뭐 하는 거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본다 이거야. 뭐가 보여야 되냐? 하늘이 보여야 돼요. 엘리사라는 사람, 그 사환 있잖아요. 그 사환은 그 성이 포위되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사환의 눈에는 군대가 보이고 또 거기 무슨 병거들이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성을 애워싸고 함락하고 조여들고 있으니까 그 사환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제 우린 죽었나이다 하면서 절망에 절규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종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는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었어요. 우리와 함께 한 자는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였더니 불병거 불말이 온 산에 가득하시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영감 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감 차이야. 그러니까 내가 같은 상황이고 같은 현실이 할지라도 뭐가 보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난이고 아니면 환난이고 핍박이고 아니면 죽음 직전이라 할지라도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이냐?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하늘이 보이게 하옵소서. 자,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예수께서 그랬어요. 저 제사장이 예수를 갖다가 친문하고 고문할 때 그에게 네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받는 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는 보리라 그랬었어요. 인자가 권능의 보좌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는 보리라. 인자가,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인자가 이제 하늘에서부터 구름을 타고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또 그리고 그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이것을 마지막에 우리는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의 역할, 이 눈은 보는 역할인데, 이 눈이 되려면, 눈의 역할을 하려면 이 안에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빛으로서 발산하는 것인데, 그 빛의 역할을 한 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고 사는 것이지만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지 못하는 영적인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딴 것을 보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 뭐 헛것을 보고 살아 이 여자. 정신 나간 여자지 도대체. 그렇다. 나는 정신이 너희가 나갔다고 하나, 나는 너희가 보기에는 미쳤다고 하나, 나는 온전한 자다. 나는 볼 것을 보고 보지 않을 것은 보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볼 것만 보게 하시고 보지 않을 것은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보지 않을 것은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봐야 될 것은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에게 천하 영광을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로 하여금 예수의 등불을, 예수의 빛을 움막에다가 감추게 하려고 했고, 또 말 아래 두 개 꺼트려 버리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유혹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그러나 그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을 빛으로 왔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난 세상을 빛으로 왔다. 네가 이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은 창조된 빛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빛을 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설교를 들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영혼 안에 들어서 빛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 되다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자, 세상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빛이 안에 있다면 나는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빛을 발하리라. 자,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 보니까 나는 빛을 발해야 돼요. 내 안에 빛이 있다면 나는 빛을 발해야 돼요. 내가 빛이라면서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빛이 아니에요. 내가 빛이 있다면 빛을 발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남도 보고 나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보고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장 뭐 대충 우리는 얼만큼 그의 빛이 광도가 얼마나 되는지 보통 보면 얼굴로도 가능해요. 얼굴도 어느 정도 보여요. 처음에 조에 들어올 때 얼굴이 다 까망 회색 그냥 뿌옇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사흘 지나 12강이 딱 가면 얼굴이 그렇게 다 반짝반짝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다고 그래서 정말 그동안에 잠도 제대로 못 잤죠. 또 먹는 것도 또 뭐 또 양식 같은 거 싫어가 잘 안 먹었죠. 그러니까 먹은 것도 없고 별로 보양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맑고 밝은 빛이 비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너무 실감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게. 그렇잖아요? 말씀이 빛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항상 성도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고 있어야 돼. 자기 얼굴 빛에 책임을 지고 있어야 돼. 나는 내 얼굴에 빛에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내 안색에 책임을 지리라. 그냥 이 안색이 늘 맑고 또 반짝반짝 해가지고 잘 비춰야 돼요. 나는 빛이다 하면서 시커매가지고 인상 험해가지고 그냥 뿌여가지고 그렇다면 아유
너무나 나 안 보고 싶어. 지만 아니라 이 사람의 윤곽이 골격보다도 더 사람의 인물을 결정적으로 가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피부예요. 이뻐져서 골격은 변하지 않아요. 다 피부예요. 피부가 더 그야말로 윤기 나느냐, 더 피부가 더 맑아 보이냐, 그거 그 문제다 이거야. 자, 그렇다면은 나의 피부를 위해서라도 나 안에 나 영혼이 빛을 받아야 돼요. 그 빛이 있다면 나는 빛을 발해야 돼, 발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가족도 구원하는 것이고 이웃도 구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빛이 되어서 그 빛을 감추지 않고 빛이 나면은 들어가는 자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독특한 빛을 발휘해야 돼요. 독특한 빛. 예, 호랑이 나방이대로 독특한 빛이 있어요. 또 박쥐는 박쥐로 독특한 빛을 내요. 그래서 식별이 무슨 아주 이상한 광채가 있어서 밤에 야광빛이 나는 그런 동물들도 있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독특한 빛이 영혼에서 우러나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마사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내 속에서 빛이 돼야 돼요. 그 빛을 바라고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런 빛이 날까? 어떤 사람이 그런 빛이 나올까? 내가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리라. 하늘을 봐야 돼. 영광의 빛, 하나님 빛이 있는 그 하늘을 봐야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거야. 내 눈을, 내 영혼을 밝게 하옵소서. 해보세요. 내 영혼을 밝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의 광채가 내 영혼에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영감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되려니까 하늘이 보여야 되고 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인자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야. 하늘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늘이 보이고, 둘째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가 보이고, 셋째는 구름 타고 오실 인자가 보여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세 가지가 보여야 돼요. 첫째, 하늘이 보여야 돼요. 하늘이 보여야 되고, 둘째,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보여야 돼요.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이 보여야 돼요. 손에 못자죽을 갖고 죽었던 흔적을 갖고 계신, 즉 나의 구속주 되신 예수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늘에서부터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했을 때, 믿음은 앞으로 있을 미래를 현재로 땡겨보는 건다 그러셨습니까? 내가 만약 믿음이 있는 사람, 내 영혼에 힘이 있는 사람, 내 영혼에 생명이 있는 사람, 내 영혼에 빛인 사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쫓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 보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을 오늘 땡겨가지고 오늘 내가 보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하늘이 보이게 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구름 타고 오실 인자가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내려앉으세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죽는 순간에도 보이고, 죽었다 살아나는 순간에도 보여야 되는 거, 오로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 것, 땅의 것, 쓸데없는 거 보느라고 내 눈에 시력이 망가졌나이다. 내 영혼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